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현실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전체는 사울의 추적으로 두 번씩이나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현실적 선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주위에 둘러싼 현실을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다윗조차도 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잘 하다가도 때로 현실적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좌절과 절망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을 여러분 잘했다 혹은 정당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른 것은 아니지만 물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신앙이 민감성과 그 다음에 이 성숙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양다리 걸친 게 많아가지고서 둔해져 가지고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고 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것에도 민감하게 느끼는데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매몰되지 말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경계하는 것이지 그 괜찮다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장 전체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두 단락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이 27장 1절로 4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27장 1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다윗,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과거에 미친 척하면서 도망쳐 나왔던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이때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과 다윗의 그 불편한 관계가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온 세상에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도 다윗을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 블레셋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장차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가지고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대단히 놀라운 게 있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이게 바르지 못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도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래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영화에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 야, 어쩜 저렇게 번역을 했나 하는 말을 느꼈어요. 그게 오늘 세상의 행태예요.
원수인데 한 이불 속에 눕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인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과거에 자신이 생명을 걸고 싸웠던 블레셋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찾아간 곳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서 유다와 가장 인접한 가드라는 곳이에요. 이 가드는 다윗이 지금까지 머물던 광야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600여 명이나 되는 추종자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거느리고 가드를 피신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한 가족이 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서 임신하면 다 낳죠. 그래서 그냥 적게 잡아도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 가족이 3명, 4명 된다 그래도 반만 4명이라 해도 4, 3, 12, 3, 6, 18. 뭐 이거 되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리 안 돼도 2,000명 이상가량에 달하는 큰 숫자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망명길에 나서는 거예요. 이거 2,000여 명 지금도 큰데 옛날에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이곳에 등장하는 이제 아기스 왕 있잖아요. 이게 앞서 21장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기스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바로 그럼 그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집트 왕들의 호칭이잖아요. 아기스도 이게 가드 왕들의 호칭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뭐 같은 사람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게 이게 이제 사울이 자신을 영원히 잊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의 선택을 한 거예요. 다윗의 예측이 적중했어요. 사울은 이제 다시는 다윗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사울을 따돌리는 데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게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 선택에서는 괜찮은 선택이에요. 사울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렸으니까요. 그리고 블레셋이 또 받아줬으니까. 그래, 다윗이 이제 이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관점에서 바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고 약점이고 부족함이고 연약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오랜 도피 생활에 상당히 지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작정 무한정으로 도피하는 것에 대해 이제 더 이상 그거를 갖다가 감내하고 인내하지 못할 그런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한 인간의 면모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27장 전체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도피 생활에 지쳤고 그것 자체에도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게 신물이 난 겁니다. 이게 이제 안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디 좀 거처를 정해서 정착을 해서 있는데 사울이 다시 찾아와서 그 많은 특별히 선발된 군인 3,000여 명씩 거느리고 와가지고 포위하고 죽이려 드는 이런 그런 위협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안식을 기대한다?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망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왜 현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던 시편을 보면 그래요. 그랬던 다윗이 현실에 눈이 꽂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망명을 선택한 이유 조금 더 분석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다윗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기가 하나도 자기 뜻에 반영이 안 돼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걱정과 염려를 해요. 걱정과 염려해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걱정과 염려를 해야 돼요. 근데 걱정과 염려해도 달라질 게 없으면 하나마나 쓸모없는 것이잖아요. 하지 마세요. 다윗은 여호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왕이 될 건가? 이렇게 갖고 죽는 거 아닌가? 이러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이래요.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확신은 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처한 현실 속에서는 사울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보통 위협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런 위협에 시달리는 모험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2번씩이나 자신을 추격해온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냈어요. 대단한 승리를 누린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면서 등 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또한 현실적으로 그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 사울의 현실적으로 자신의 생명도 문제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추종자들 600여 명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있잖아요. 지금 아내 나오는 사람 이름 보세요.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 갈멜 여자 아비가일.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자기 생각만 하지 못하고 가족, 식솔 이 안전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3천여 명의 군대가 오는데 그 2천여 명이 넘는 가족 그 큰 무리 이거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걸 우리가 시편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1분 2편에서부터 20편까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영웅인가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처한 현실을 넘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신의 도우심 믿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원수들로부터 오는 위협과 고통의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더라도 편하게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걸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현실의 시선이 고전된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족해서 그래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이라서. 우리는 밥 먹고 화장실 가야 되고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안 자면 죽어요. 안 먹어도 죽어요. 화장실 못 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만 가하면 영적으로, 심적으로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거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제가 찾아보기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인 우리라도 언제나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늘 깨닫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결론의 부분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때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데도,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현실적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르지는 않지만 악한 마귀나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과 실망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몰아넣어요. 자꾸 양심의 가책, 죄책감, 너 같은 존재, 이렇게 하고 자기 자존감을 그냥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완전히 그냥 끝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 아셔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뭐냐면 그런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12명 제자 다 도망갔어요. 누구는 발가벗고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바로 그렇게 다 도망갔던 12 제자들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바울이 회심해서 돌아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래 미래의 창차 천국에서 많이 아니라 사실 기도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조차도, 이 삶의 여정에서, 나그네의 여정에서조차도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함께 덮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몸으로 겪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몸으로 겪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떠나는 것입니다. 남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냐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몸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체험이 우리의 말씀, 하나님에 나오는 성경의 그 말씀을 다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큰 평안과 기쁨, 이런 확신 속에서 사실은 현실에서 오는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똑똑한 거예요. 걱정, 염려 아무리 해도 미래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걱정, 염려에서 아버지, 그걸로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걱정, 염려로 꽉꽉꽉 채워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요, 다 맡겨버리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앞에 뒤에 것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탁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나사를 비틀어서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둘째, 이 다윗은 영적인 공허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런 선택을 하기 바로 앞서서 26장에서 사울을 상대로 해서 큰 믿음에 근거한 영적 절대적 승리를 다윗이 체험했어요. 아니, 목숨이 눈앞에까지 다 왔어요. 도망도 제대로 못 갔는데 어떻게 자기 가족이 식소를 다 끌고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식소를.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 보초까지도 다. 그래서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마음에 찔리고 회개돼서,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게 악한 인간은 아닌데 이 어둠의 형에 이게 휩싸여서 때로 그게 충동질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힘들어요, 사울을 봐도. 근데 우리가 24장 나발과 연관된 사건을 보면 믿는 자들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팍 승리해가지고선 너무너무 믿음의 고지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위험한 겁니다. 이제 제가 이게 연관해서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젊었을 시절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머니하고 기도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에 전념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기도원에서 참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뭐 매주 했죠, 그냥. 전국에서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신자들이 구름대처럼 기도원으로 진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사람 떼예요, 사람 떼. 진짜 이게 그냥 완전히.
그게 전국의 각 지역마다 기도원이 얼마나 넘쳐났어요. 원만한 교회는 다 자체 기도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기도원에서 행사도 하고 많은 걸 하고 그러죠. 이제 대형 교회하고 마찬가지인 현상이 벌어졌는데, 아주 유명한 기도원들, 순복음 금식 기도원, 너무나 사람이 많이 오니까 식사를 다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해서 기도하는 게 이제 또 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더 절실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월산 기도원 청평 가는데, 저는 여기를 여러 차례 갔었는데, 아이고, 전국에서 상상 이상으로 힘든 사람이 많아요. 아픈 사람도 많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고, 하여간 그들이 몰려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딴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고 밤새는 사람 뭐 그냥 그저 그냥 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모두 다 기도서 이제 뭐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그러면 자기가 이불도 가지고 하고 그래요. 자기 먹는 거 자기가 하게 하라고. 거기 식당도 있고 물론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냥 힘든 사람들 대략 한 5일 정도를 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새벽, 아침, 오후, 저녁 이것만 집회만 참석해도 집회하면 보통 2시간이에요. 잡념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힘이 많이 듭니다, 진짜.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집회를 할 때 목사님이 내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그동안 받은 은혜 이거 다 쏟아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사탄 마귀가 너 그냥 두지 않는다. 여기서 기도원에서 문 나서는 순간부터, 버스를 타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통과해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면, 그러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충동질하고 도발을 한다. 근데 여기서도 또 잘 통과하면 교회 식구들 중에서 여기서 받은 은혜, 그동안 이렇게 일주일 내내 여기서 있으면서 받은 은혜를 한 번에 다 쏟아버리게 만든다. 그거 통과하면 이제 직장이나 이웃사람이 그런다.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당하라. 그냥 그대로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당하라.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뺨 내놓고, 목 밟으면 그냥 내놓고 밟혀요. 자존심 상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 이야기 생각해서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예수님이 시험을 하신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일이 내게 닥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가서 이제 화내고 분노 치밀어 오는 대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 왕과 다 끝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이게 뭡니까? 기도원에서 이제 영적으로 절정의 경험에 도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기쁩니다. 감사하고 힘은 드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어울려고 그러는데, 뭐 세상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뭐 좋다 이거예요. 뭐 그게 뭐 집단적으로 뭐에 휘어서 뭐 체면 상태다 어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진짜 참 그 기쁨과 그렇게 즐거운 거는 참 또 교회 다니면서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는 그냥 진짜 모두 간절한 사람들이니까 찬송도 간절하고, 이게 참 그래요. 그냥 그 분위기라는 게 확실히 분위기에 힘을 내는 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내려와 보세요. 문 딱 거기 나오면서부터 보면 일상이 나로 돌아오잖아요. 딴 세상 속에서 있는데 영적 공허가 무지하게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 그런 체험한 영적인 기쁨과 환희가 세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일상이 쳇바퀴처럼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했던 그런 것들 하나도 개선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병이 난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이때 이제 사탄의 올무, 함정, 술수에 넘어가기 아주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사탄이 어리석어가지고 방금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시험을 했겠어요?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을 한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 이후에는 영적인 공허함, 이게 있는 거예요.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절정에 올랐는데 그 절정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기는 어려워요. 여기 영적 공허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탁 내려와서 10% 20%만 남습니다.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어요. 하나님 말씀 더 읽고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받은 기쁨과 평안함, 성령 충만함, 그거를 모두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거를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쏟아버리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뭔 말인가 참 그때는 은혜를 받았다, 뭐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라, 이런 말이 도대체 비유적으로만 해서 참 그랬는데 그런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무장하고 철저하게 헌신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겸손으로,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이렇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 됩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 다 이래요. 우리도 가끔씩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이게 여느 때 같으면 다윗은 일 결정하기 전에 매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본능과 감각에 의존해서 자신의 머리에, 오늘날로 치면 이제 똑똑한 거죠. 그 똑똑한 현실을 파악하는 통찰력, 이런 거에 의존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말씀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잘 순종하다가 간혹 때로 드물게 우리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요, 결정합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다윗도 그러한데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경계하면 그 횟수가 줄어들고 살아가면서 20대 때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40대, 50대, 50대보다 60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횟수하고 강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강구해야 돼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했을 때 늘 표어가 뭐냐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게 표어예요, 표어. 그래서 아직도 제 뇌리 속에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데요, 기도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참 힘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더 괴로운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요, 마음에 기름이 껴갖고 세상 둔해져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할 사람 한 가지 결점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자주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존감을 내려앉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깔아서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해서 주저앉혀서 마지막에 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 같은 걸 뭘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있어. 나 같은 건 믿음도 아니야, 이런 건. 에이,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택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셔요. 성경을 보면 하나도 그러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리 쓸모없더라도 우리 부모는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식이 부모의 그 생각을 모르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꿇어앉지 말고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하고 이것을 실패를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한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다윗의 사례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때로 기도보다 행동이 앞설 수 있기도 하다. 이걸 우리는 알고 그러니까 내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자 이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 25장 5절로 7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예요. 첫째 단락은 이제 27장 1절로 4절이었잖아요. 이게 다윗이 블레셋에 머무는 건데
여기 25장 5절로 7절은 시글락,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장 5절로 7절을 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우, 하나님 1년 4개월. 참 다윗 힘들죠. 1년 4개월. 이 고통이 있을 때는 이거 참 긴 날입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 1년 4개월은 후딱 지나가는데 참. 어쨌든 2,000명이 넘는 식소를 거느리고 이제 아기스 왕 갔어요. 아기스 왕이 2,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드에 거하는 게 이게 이제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거할 다른 곳을 하나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흔쾌 이 얘기 들어주는 게예요. 다윗은 또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다윗이 대단히 지혜롭잖아요. 뒷장에 이제 우리 그 다른 목적 성취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기스 왕하고 함께 있으면 늘 감시를 당하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런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아기스 입장에서도 이제 다윗을 감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너무 큰 무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시글락을 주는 거죠. 그냥 당대 고대 근동리에 왕이 이렇게 하사잖아요. 이게 한 도시국가입니다. 이게 블레셋이 5개 도시국가 연합한 거니까 도시국가에서 이제 왕인데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영원히 그 왕이 죽어도 그거는 영원히 효력이 있어요. 이거 영원히 다윗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 대대로 물려가면서. 그래서 시글락이 성경에 보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의 소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19장 5절에 시므온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주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 15장 31절에 가면 또 유다 지파에게도 기업으로 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한 지역의 땅을 두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줘요? 이거 여호수아서에 종종 나와요. 땅이 두 지파의 그 접경지대에 위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땅을 시므온이나 유다나 다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 차지가 되었었는데 다윗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갖다가 이제 얻어내서 영원히 이스라엘, 유다 소유로 만든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다윗의 왕권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상징적 징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땅을 400년 만에 되찾아낸 겁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이 가드에서 남서쪽으로 40km가량 떨어져 있어요. 사울이 지배하는 영토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어서 사실 블레셋 사람 땅이잖아요. 사울의 공격받을 확률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40km나 아기스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형적으로 시글락 이제 남쪽은 열려 있어서 공격해오는 적에 취약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윗이 다음 장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그런 일에는 아주 최고의 장소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 왕이 죽자마자 유다로 돌아와서 왕이 돼요. 이때가 이제 계산을 보면 주전 1010년 정도가 되는데 그가 가드하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살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가 블레셋을 찾아가 몸을 맡긴 때가 대략 한 주전 1012년이구나 라는 게 계산이 이렇게 성경은 어떤 사건을 특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계산도 나와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울을 마지막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윗의 이제 방랑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하는 그 다윗의 생활 그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면 우리는 다 알아요. 이제 물론 그 속에 있는 다울은 그걸 모르는 거죠.
어둠의 긴 터널의 끝이 이제 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영웅 다윗도 때로 현실에 매몰되고 현실의 기도나 행동보다 현실이 더 앞섰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다윗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낙담하고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일 다음 주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경험 삼아서 조금 더 한 계단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웅 다윗도 때로 이렇게 아버지 믿음을 떠나 현실 속에 매몰되어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현실 선택할다 할지라도 좌절과 낭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